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선교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아래 있는 그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화평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데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이 엄중하고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찬양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의 음성 들으며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예배의 초소가 되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교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의 선포와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주가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 회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고 이를 때 일수로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됨의 정체성 찾기, 삶의 목표는 무엇으로 가져가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제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큰 이 네 가지 틀 안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러한 관계 중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섬기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신과의 목표는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큰 틀을 보자 했습니다. 큰 틀을 가지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향방이 없는 것처럼 가지 말고 목표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진해 나간다면 효과적인 신앙생활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삶을 향한 성도의 목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 공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 마음, 오늘은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는 원인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영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에서 왔거나 아니면 짐승에게서 왔거나 아니면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우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천국 가는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하는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 내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원인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생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뇌에 있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있다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다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그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각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일 매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습관 들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소유권을 다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잖아요. 다 내 거야. 내 건강, 내 생명, 내 구원,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유, 내 믿음, 내 영생, 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협력으로, 다른 사람의 협력으로,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생명도 그렇지요. 생명도 부모의 도움으로, 내 건강도 부모의 도움으로,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얻은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리고 배후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배후에서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은도, 금도, 자녀도, 영혼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로마서 1장에서는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고 피값으로 산 존재.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은혜, 주어진 일들을 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매일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임재의식, 그러니까 더욱더 경외하고 살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다. 생각에서부터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알고, 생각에서부터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밥 먹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으시니까 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되심을 교회 안에만 예배 드릴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영역에서도, 삶의 영역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서 주변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은 지금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경건해지겠어요. 허튼 일 못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에서부터 사랑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삶의 목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결과임을 늘 기억하고 은혜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며 늘 주의 입술로 감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일할 때에도 또 하나님 놀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에서부터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겨가는 복된 선교회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